하나님, 오늘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또 만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쁨과 평안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조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도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귀한 주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또 육체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반성의 기회를 내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불충하고 못했던 것 다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정말 진실되게 사는 것이, 또 거짓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으로는 731페이지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731페이지 구약 성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 보통 성경책들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펴보세요. 보통 잘 안 피잖아요, 집에서. 이럴 때 한번 펴보는 거예요. 7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자, 폈으면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 친구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6절도 읽을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담대한 건축자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의 여러분 뜻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6학년이니까 현준아, 담대하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영훈아? 한신아? 담대하다. 예솔아? 은비야? 담대하다. 항아리? 이만하다? 크다? 하마? 담대하다.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국어를 잘 못 배워가지고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건축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겠죠.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담대하게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는 술관원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나는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건 좀 힘들어, 아니 이건 좀 마음이 어려워, 이건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코로나. 여러분 나 제발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 있나요? 없죠. 근데 그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했는데 벌써 지금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갑자기 나한테 생겨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학교를 개학해야 돼요. 빨리 개학을 해야 방학이 있는데 지금 이 와중이면 여름방학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주 있든지. 여러분의 그 꿈과 희망이었던 여름방학이 다 없어졌어요. 마음이 어렵죠. 부모님이랑 저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맨날 이제 개학하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 가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도 거의 없이 또 그러면 겨울까지 쭉 달려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 개학해서 좀 친구랑 마음껏 놀고 싶은데 내가 어딜 나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맨날 손을 씻어야 되고 맨날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불편해요. 마음껏 놀지 못하는 막 친구들이랑 방방도 하고 싶고 저기 화정 가서 놀고도 싶은데 못 나가게 해야지 마스크는 써야 되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내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비가 와요. 누가 공부 못하고 싶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물론 하진 않겠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려워요. 왜요? 부모님이 자꾸 야 너 맨날 그것도 못하냐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또 친구 관계. 나는 이렇게 친구 관계 좀 눈치 안 보면서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가 또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고 난 또 얘랑 또 친해져야 되고 여기 반에 갔는데 나랑 친한 애가 한 명도 없어.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개학을 했는데 딱 봤는데 내가 친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이러다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 지네끼리 되게 친한 애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친척 중에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할머니나 또 아니면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이에요. 지난주에 왕한테 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좋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가! 빠이!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왕이 바로 보냈어요. 와, 느헤미야가 이제 가는 거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줬어요. 이건 뭐냐면 지나갈 때마다 전 검문이 있겠습니다. 너 왜 갑자기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못 가. 그럴 때마다 뭘 보여줘요? 왕의 조서. 왕의 딱 이걸 보여주면 왕이 직접 쓴 거네? 안녕히 가세요. 바로 하이패스. 간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줘서 딱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왕이 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가세요. 그래가지고 고향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 갔더니 완전히 폐허야, 폐허. 여기 보니까 쓰레기가 장난 아니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불탄 벽돌 같은 게 있고 완전 쓰레기더미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쌓을 곳을 이게 딱 마련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만 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이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쭉 누가 무엇을 건축하였더라 이야기가 나와요. 쭉 하나님이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두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귀족들을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게 편한 거야. 굳이 이걸 건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돼. 왜?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불리우면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지를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자, 열심히 이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게셈은 안 나오고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러면서 이 약한 유다인들이 뭘 하겠냐. 약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네 한번 망한 나라잖아. 망한 백성들 포로에서 막 이랬던 애들이 너네 힘도 없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냐. 니네가 해봤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여우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여우가 되게 무거운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우는 착지를 할 때 사뿐 착지예요. 사뿐 착지. 막 쾅쾅이 아니라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사뿐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이렇게 실리지 않아요. 근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우가 이렇게 사뿐 올라가도 이게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유대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니네가 해도 여우가 그냥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릴 아주 쓸모없는 짓을 너네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비웃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부푼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향에 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을 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기운이 쫙 빠지는 거죠. 그래 우리 뭘 해도 안 되나 봐.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막 비웃는데 예를 들면 옆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거야. 야 권은비 넌 공부해도 안 돼. 넌 어차피 머리가 나쁘잖아. 막 이러면서 비웃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더 비웃어줘. 더 비웃어줘 이래요? 아니죠. 막 여러분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 여러분은 난 이렇게 욕먹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막 공부가 갑자기 하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 너희 UFC라고 알아?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이랬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 화내거나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겠죠. 야, 너가 공부 못하냐 이 머리 나쁜 사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공격을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참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바라나이다. 일러요 하나님한테. 근데 되게 잘 일러요. 어떻게 잘 일르냐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원하오니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저희의 몰아가게 머리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욕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 그거 하죠. 반사. 막 여러분 막 놀리면 응 반사. 막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바보 멍청이 그러면 반사 그러면 걔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느헤미야 그런 거예요. 반사. 그러니까 욕했던 그 모든 것들 지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로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시 원래 하던 일,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포기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있는 백성들에게 자 우리 모두 힘내서 계속 해봅시다. 성벽 길이만 4.5km예요. 4.5km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엄청 길죠. 그 길이가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엄청 힘든 일인데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리거나 비웃어도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정말 열심히 돼가지고 정말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아까 누가 방해했다고 했죠? 산발람과 도비아가 방해했다고 했죠.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가만 보아하니 내가 비웃었던 게 조금 약했나 봐. 이러다 성전 다 건축하겠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산발람과 도비아가 도저히 이렇게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데리고 야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얘네가 무방비 상태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치자. 우리가 몇 명만 죽어도 얘네들 쫄아가지고 이거 성전 건축 못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다고 했죠.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들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거예요. 야 걔네가 기습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습을 막으려면 파수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딱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저기 적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지치고 힘들었지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세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왜요? 이거 노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적이 오면 또 싸운다? 지쳐서 못 싸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힘을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형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완성하고 우리가 빨리 힘을 내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방해로부터 이겨내고 우리가 성전을 빨리 지읍시다 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기하려다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믿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안 쳐들어와요. 왜? 기습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 파수꾼은 세워져 있고 에이 실패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기습은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탁 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기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한 발 더 나아가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을 들고 그래서 벽돌을 한 손으로 옮기고 한 손으로 검을 잡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효율은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적들이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다가 적들을 오면 삐 나팔을 불면 이 벽돌을 내려놓고 한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들고 바로 싸우자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그래서 모든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려움들, 생길 수 있을 만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뭐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뭐 산에 가가지고 산삼을 캐가지고 드리겠어요? 아니면 저기 유명한 뭐 어디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걸 드시면 바로 낫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자 너 오늘부터 나랑 1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공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솔이가 막 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다 갑자기 나 오늘부터 천재가 되었어 그러면서 막 하는데 다 동그라미 맞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심리에서 절대 불가능해요. 네, 아무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도 모르죠. 마음에 그래 난 안 돼, 절망, 포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걸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여러분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려운 일 굉장히 많이 겪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막 화를 내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몇 번 실패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 두 번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제랑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문제랑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맨날 힘들고 맨날 열받고 맨날 화나고 맨날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5월달부터는 같이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 거예요. 내가 아까 예솔이랑 은비랑 이렇게 친해서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괜찮지? 안 상했지만 고마워. 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자, 가급적 실시간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월달 좀 넘어가면 11시 이제 이
오프라인 실제 만나는 예배를 할 건데 여러분이 11시에 익숙해져야 돼요. 늦잠 자고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오후에 1시나 예배나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11시 예배에 익숙해집시다. 목사님이 하루 전에 링크를 보내줄게요. 오늘도 보내줬는데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링크를 보내느라고 아마 또 이 링크를 통해서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겠지만 가급적 실시간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참석자들 앞으로 추첨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추첨하냐면 현장에 온 애들은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추첨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뽑아서 그 친구를 선물을 줄 건데 현장에 온 친구는 특혜를 줄 거예요. 3번 뽑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실시간 예배 드린 애들은 2번을 뽑을 거예요. 실시간 예배 드린 거는 지난주에 실시간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을 오늘 뽑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실시간 예배 드린 친구들을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뽑는다는 얘기겠죠? 녹화는 한 번, 그 중에서 한 명만 뽑겠습니다. 녹화나 이제 뭐 그 댓글을 안 남기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과제로 준 친구들은 목사님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은 이 녹화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그 거리 유지가 어린이날 그까지가 거리 유지라고 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거리 유지가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 어려움이 그나마 해결되어질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목사님도 이번 주에 감기가 왔다가 감기가 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감기 왔으면 목사님 여기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되게 좋았겠죠. 막 이랬을 텐데 목사님 그럴 줄 알고 낳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5월달에는 만나서 예배드릴 준비를 합시다. 배달해드림 이벤트 진행 중이고 현재 12명 했어요. 이제 오늘 그 신청자들이 있어요. 일단 영원히도 그 현장에서 하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거고 또 이렇게 그 신청 받은 애들 5학년 애들도 있고 6학년 이제 내가 또 찾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이번 주에 한 20명 될 거고 이게 점점 해서 모두가 이 배달해드린 이벤트를 신청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랜덤 박스가 뭐였냐면 그 궁금한 애들이 있어서 말하면 이거 진짜 재미없는데. 이건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상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베스킨라빈스 그 뭐죠?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걸린 애들은 꼭 이게 재미없다는 애들은 뭐냐면 편의점 뭐 어쩌고 이런 거 걸린 애들이 재미없는데 이제 그 외에 좀 큰 거 걸린 애들이 재밌겠죠? 그래서 잘 걸리세요. 1번부터 20번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번호를 생각해 놓으세요. 난 꼭 좋은 번호를 꼭 그 번호를. 그리고 여러분 이미 뽑은 애들 좋아 저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스포일러를 해가지고 막 몇 번이 좋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번호를 아니, 계속 제가- 바꿀 거예요. 제가 한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머리에 목사님이 너무나 그 여러분의 계략에 목사님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아남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랜덤 선물은 여러분 잘 뽑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항상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 친구들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